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배웠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아시나요? 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올해 나름 사셨죠? 그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으시다, 그럼 아직까지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지를 모르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 들으시고 경험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경험적인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이 기독교,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독교는 과연 거룩한 기독교인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길 가다가 붙잡아가지고 성도님,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를 뜻하죠?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저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거룩함을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 왔다는 것이죠. 자,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제대로 묵상해 본 적도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이름만 성도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자,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란 고민은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는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함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신의 삶의 성공과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신이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시간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만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자, 그런데 하루에 단 10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할 시간은 없어요. 자, 목사님들이 묻죠. 여러분 성경 보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경배하십니까? 댁에서 물으시면 바빠요 목사님.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 일도 안 하셔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너무 모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루에 딱 10분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몽땅 잃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이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결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미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매일매일 비추어 보며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 매일매일 분투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들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과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바치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는 고민을 이 오후에 다 함께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야서 6장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경험적으로 만나고 싶으시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하나님이요? 바로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머리로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피부로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경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유다 왕국을 52년간 강력하게 통치했던 왕인 우시아의 죽음을 맞이한 이 선지자 이사야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주 강력한 왕을 잃었어요, 이사야가. 자, 그런데 훨씬 더 강력한 왕이 이사야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아도나이, 강력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 강력했던 자신의 왕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겨있던 이사야 앞에 나타난 아주 높게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왕은 누구세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죠? 2절부터 보세요.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여러분, 스랍은요, 이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을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는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누가 거룩하세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이 뭐예요? 이 천사들의 군대를 통치하는 장군이시란 뜻이에요. 강력한 강대국의 가장 강력한 그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분. 자, 그분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자, 이사야가 목격한 두렵고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나 목사예요, 나 선교사예요, 나 뭐 이런 직함 있어요, 나 저런 사역했어요 말씀하셔도요, 그분의 삶에 거룩함이 없죠? 그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경험 못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경험하신 분은요, 여러분, 남들처럼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레저메,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경력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요, 이분은 알아요. 뭘 알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가장 먼저 압도되는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참되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본성이었어요.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강력히 압도되었고 그를 압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볼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왕좌 위에서 날고 있는 스랍들을 발견합니다. 이 스랍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들과 아주 비슷한 영적 존재였는데요. 자, 그들의 이름 스랍이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타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이요, 불로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을 가졌던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서 만약 이사야서 6장에 나온 스랍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6개의 날개를 가졌던 4생물과 같은 존재라면 아마도 이사야는 4명의 스랍을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 비슷한 장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는 스랍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스랍들이 공통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스랍들도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3번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생물들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3번 외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두 그룹이 같은 그룹일 거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랍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나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지금 3절에 나오죠.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고 있어요. 자, 고대 히브리인들은 흔히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어나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거 가르치기 전에 항상 하셨던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여러분, 이게요, 이 그리스어로 보면요, 에이멘 에이멘이에요. 히브리어도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말씀하실 때? 뭔가를 강조하실 때.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뭔가를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관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반복된 표현은요,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자, 바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2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다시 나오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자, 성경 어디에도요, 참 흥미롭게도 이 어떤 강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하이라이트를 줄 때 가장 큰 하이라이트를 준 지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이 3번 반복되면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그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3분을 기리기 위해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한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을 강조할 때조차도 2번 이상 강조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 3번 강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이 3번 반복 강조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구나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경배 시작할 때 강조드리는 거 있었죠? 주기도문 하기 전에 제가 뭘 강조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안에서 그 다른 어떤 것 모든 기도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하나님의 본성 중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게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순서가 첫 번째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왕국이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뜻이 하늘에서 임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경배받는 게 예수님께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죄 없으심 혹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깨끗하심을 의미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거룩은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거룩은요, 그걸로만은 정의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 이 죄가 없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부정의 표현이에요. 뭐가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뭐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무엇인가 풍성한 상태인 거예요.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충만한 상태가 바로 거룩하심의 상태거든요. 제가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 이 성경적으로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단순히 죄 없다, 순결하다, 티가 없다, 흠이 없다, 그 이상, 무한한 이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신성한 완벽성을 의미합니다. 이 주석가 이재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조물과 구별하는 신성한 완벽함의 총합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존재하지만 하나님 혼자만이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신성한 완벽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단순히 하나님의 다양한 본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든 본성들의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 지혜로우시지, 하나님 위대하시지, 하나님 거룩하시지, 이런 본성들 중에 하나가 거룩하심이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실 수 있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요, 거룩한 자비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거룩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요, 거룩한 공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요, 거룩한 지혜라고 부를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도 거룩한 진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의 그 완벽성, 그 신성의 완벽성을 의미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다양한 본성들이 영광의 광채처럼 빛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전 우주에서 이러한 신성한 완벽성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거룩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게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다라고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는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 없고요. 또한 스스로 거룩한 것은 이 우주 전체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 나오죠.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 우주에서 홀로 거룩하신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마땅한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하나님께서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전 우주에서 이 홀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그분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해요? 바로 그분만이 스스로 거룩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신성한 완벽함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매일 경배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나요?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거나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지을 수 없는,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직무유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름 좀 책임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일을 한다고 할 때요, 저는 무조건 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제가 너무 힘들어도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라고 믿어요. 어떤 책무를 받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가장 큰 직무유기를 저지른 가장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됨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나 경배 드리러 갈 거야. 안 그러면 나 월요일 날 사고나. 월요일 날 감기 걸려. 우리 아들 큰일 나, 사고나.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적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요? 왜 경배하러 나와요? 경배하면 하나님 제일 강력한 왕이라며, 하나님 왔다라며. 그럼 그분이 나한테 복 주실 거 아니에요. 돈 주실 거 아니에요. 건강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사업 전창하게 하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하고 이런 거 주실 수 있는 분에 당연히 경배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아무리 길게 기도를 하고요, 아무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 경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고요, 그 경배는 경배가 아니고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왜 교회 나와요? 왜 경배해요? 그럼 벌 받잖아. 나 피해 입잖아. 왜 경배해요? 나 돈 벌어야 돼. 나 건강해야 돼. 나 성공해야 돼. 나 삶 즐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지금 누구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경배한다고 나 잘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시면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삶에서 제대로 경배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왜 그분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인가? 왜요?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미래의 복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인이 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외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본성의 본체인 그 거룩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경배 리더잖아요. 근데 경배를 많은 분들이 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생각은 전무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생각은 전무해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교회 중심이에요. 내 사역 중심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심이에요. 우리 콰이어 찬양대 중심이에요. 우리 뮤직팀 중심이에요. 다 사람 중심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 경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이 토하고 싶어 하세요. 더러워서.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그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철저하게 무지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경배만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일 한탄하고 계신 이 사실로 인해 제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신성한 완벽성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예요. 이 카도시를 근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라내다, 분리하다, 혹은 구별하다 라고 직역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룩하다는 개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존재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천사나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리되고 구별된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분리되심, 이 구별되심에 대해서요,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구별되심 혹은 분리되심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면은 동등하게 구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분리할 때 여기에서 여기로 분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별됨은요,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시는데 저기 위에 초월적인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초월 혹은 transcendence라는 영어죠.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넘어서 오르다를 의미한다. 이 초월성은 일반적인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그 개념을 무한대로 넘는 게 바로 초월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서 정해진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서 초월적으로 분리되어 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아주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이 R.C. 스프롤 목사님이 정말 지혜롭게 설명하셨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홀로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오늘의 본문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오죠. 이사야서 6장 2절. 자, 스랍들이 날고 있고요.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맨 위에 있는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중간에 두 쌍으로는 맨 아래 두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요. 중간에 한 쌍으로는 어떻게 날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 존재가 영광스러웠냐면 그들이 이 소리를 외치자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로 인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막 가득 차오르는 그런 현상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이 스랍들은 아마도 모든 영적 존재들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존재들일 거예요. 자, 우리 중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도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여기 근간이 흔들리겠어요? 건물의 근간이? 근데 지금 이 스랍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3번을 외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이 그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의 찬양을 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스랍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자세를. 2절.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존재인 스랍들조차 그들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었음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세 쌍의 날개 중 최상단에 위치한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최하단의 두 쌍의 날개로 그들의 발을 가렸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너무 초월적으로 거룩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인 스랍들조차 예의를 갖춰서 자신의 몸의 최하단에 위치한 발을 가려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발을 드러내지 않았던 행위는 그들이 초월적인 거룩함 속에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만약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영광스럽고 권능 있는 스랍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경배를 해야 했다면 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경배 드릴 때 우리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향한 기도를 할 때요, 자세가 완전 삐딱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완전 릴렉스예요, 릴렉스. 그냥 어떠한 긴장도 없어요. 어떠한 집중력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마음 흐느적 거리면서 찬양하고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찬양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모습을 전혀 따라가고 있지 않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자, 그 모습을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랍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5절. 나는 부르짖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완전 정반대예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에게 화가 닥치겠구나. 영어로 woe is me예요. woe is me.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다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완전히 멸망받게 되었다. I'm undone. I'm ruined.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죽었다. 난 끝났다. 내 인생 쫑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거룩한 대언자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사야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조차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더러운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몸 중 가장 거룩한 부위는 그의 입술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그가 대언자였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입술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입은 가장 거룩한 부위였을 거예요. 그 사람 몸에서 가장 구별된 부위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내 입이 부정하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찬란한 거룩함에 섰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가장 거룩한 부위조차도 너무나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용한 부정하다라는 형용사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또 그것을 알았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거룩한 대언자였죠. 거룩한 선지자였죠. 거룩한 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그도 찬란한 거룩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입이 아주 부정한 나병 환자의 입과 같이 된 거예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드러나게 되었음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는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대해줬겠어요. 어유 우리 목사님, 우리 대언자님, 선지자님, 어유 조의 종, 어유 높은 데 앉으세요. 우리 귀한 거룩하신 분, 거룩한 하나님의 종.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이 어디 있어요? 다
다 부정해요. 썩어 문드러진 나병의 그 병과 같이 입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함을 참되게 자각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6절에 나오죠. 바로 그때 이사야가 이 죄의 용서,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들어 손에 들고 나아라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의 불이요, 너무 뜨거웠나 봐요. 스랍들의 이름이 뭔 뜻이라 그랬어요? 불타는 자란 뜻이었죠. 스랍 몸에도 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제단에 있는 그 불은요, 더 세요. 스랍들보다. 자, 그래서 그들도 맨손으로 그 돌을 못 집어요. 불타고 있는 돌을. 부집개를 들어서 그걸 들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 이사야서 입, 그 부정한 입에 갖다 대죠. 자, 그리고 이 스랍이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사.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제사예요.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실 그 제사로 인해 이제 그의 악은 사라지고 그의 죄는 사해졌다라고 이 스랍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되게 경험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저 한없이 비교하잖아요. 어쩌면 제가 제 등 투덕이면서 아유 영희야, 그래도 너 정도면 뭐 설교도 그 정도면 괜찮고, 아유 그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성도들도 잘 자주 찾아다니고,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너 정도면 거룩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설교자인 것처럼 서지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벌레만도 못한,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보다 못한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견할 때만 우리가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분들은요,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자각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설 때에만 우리의 이 더러움을 자각하고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기독교 안에 참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적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하심 앞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여러분 간절한 기도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스크린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자각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참된 죄의 용서와 참된 거룩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신성한 완벽성과 절대적인 초월성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복잡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의 근원이에요.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어떤 어둠도 막을 수 없는 찬란하고 눈부신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모습으로 발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시죠? 그 영광의 빛은 항상 발산하는데요, 그 발산하는 빛의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서 스랍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고 3번 선포하고 난 뒤 이렇게 선포하죠.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에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완벽성은 영광스러운 광채로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기에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전 우주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존재이신지를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은 하나님의 완벽한 신성인 거룩하심에서 기인한 빛이에요. 자, 영광의 빛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여서 그 누구도 그 빛을 직접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또 뭐예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세 번역의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왜냐하면 그리스어로 이렇게 나와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도 눈으로 직접 쳐다볼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줄 수는 없고 하나님의 등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부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이 바위 틈에 숨기고 내 강한 손으로 너를 보호해서 너가 내 꼬리에 있는, 내 등에 있는 작은 영광을 볼 때 죽지 않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사실로 인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사야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봤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소멸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완전 소멸되는 거예요, 존재가.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크냐, 사람만 볼 수 없는 게 아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스랍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눈으로 직접 똑똑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했어요? 아니요. 날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겸손의 표현일 뿐만 아니고요, 스랍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스랍들도 그 영광스러운 자신들의 눈으로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보면 그 눈이 다 썩어 들어갈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이, 광채가 너무나 뜨겁고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지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뿜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란 진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죠? 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 경외와 경배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요, 뭘 경험했어요? 참된 죄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는요, 자신의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누가 갈까? 이사야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요, 이제 이사야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을 fulfill 할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근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경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 그 빛이고요. 그 빛을 볼 때 우리는 참된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시편 4편 6절이죠.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떤 복이죠?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좋은 일은요, 이 땅에 속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자,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7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보세요.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성공 못하면요, 아주 얼굴에 내천자,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요, 아주 힘들게 살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아?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 지금 풍년 나가지고 다 잘 살아요.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대요, 이 사람이. 왜 누려요? 내 일이 잘 돼서? 내 농사가 잘 돼서? 내 자녀가 잘 살아서? 내가 건강해서? 아니요.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 그 얼굴의 그 영광의 빛, 거룩의 빛을 경험하니 이 세상에 다른 그 누가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내 마음에 두고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7절도 보세요. 27편 4절입니다. 개역개정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원함이 있죠. 근데 이 시편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원함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다른 원함 다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요거 하나는 좀 들어주세요. 어떤 일이죠?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요, 제가 직역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27편의 기자는요,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삶의 참된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삶의 참된 성공이 뭔지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요, 이거 경험 못 하시면 여러분 성공 못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을 경험해야 돼요. 그 빛이 우리에게 뭘 줘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우리 안에 준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까지 좀 불행하게 사셨나요? 마음에 안정이 없으셨나요? 평안이 없으셨나요? 언제나 불만족 속에 사셨나요? 언제나 스트레스 속에 사셨나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요, 아직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 이 거룩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달라요. 여러분, 오늘 경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시간 어떻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으로 즐거워하세요. 그것만을 여러분의 삶의 단 하나의 원함으로 두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내일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라고 선고를 해도 여러분은 안정을 느낄 수 있어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다음 주에 망해도요, 여러분은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영광의 빛을 통해 오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그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그 행복을요,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땅에,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강력하며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광채를 경험함을 통해 참된 죄의 용서와 참된 삶의 충만과 또한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광채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지경이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제 행복은요, 이 캐리 사랑교회가 성공하냐 아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제 행복은요, 제가 이 PhD 잘 끝내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행복이 아니에요. 제 행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얼마나 알고 그 거룩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거룩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경험해요? 자,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요 되게 쉽게 만드셨어요.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살죠. 우리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의 광채 경험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3절. 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거룩의 빛 직접 보고 싶으시죠? 누굴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 보시면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보시면 돼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강력히 통치하고 계신 그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그 광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자 보세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이미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봤잖아요. 그 오른편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또한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 여러분 이 시간 이 거룩의 광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